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주의 양떼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물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2023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새 해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어떠한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될까? 어떠한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올 이 한 해를 이 말씀을 준행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해, 복을 많이 받는 해는 어떠한 해일까요? 복에는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한 것도 복이고, 재물이 느는 것도 복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 원칙, 절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유사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행동을 할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경의 많은 아름다운 말씀들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씀을 준행하면서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열심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다가 그 열심이 식어지고 그저 이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식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를 좀 점차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둘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에 얻는 이 기쁨, 만족, 감사가 점점 드물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밋밋한 신앙생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행동을 하되 식어지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향하다가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열심히 향한다고 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가까이 하며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크고 아름다운 소망을 품는 사람이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는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치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처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물론 믿음으로 붙들 때만 역사되는 말씀도 있지만 붙들든 안 붙들든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역사되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시편의 말씀과 같은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복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붙들지 않아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꼭 믿음으로 씨름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복을 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를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실 때는 내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인지를 하지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슬비처럼 끊임없이 임하는 복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일어난 이런 복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소망,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그 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온 바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연한 일에 힘을 쏟겠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보다 세상 일에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받는 복은 막연해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가 손을 뻗으면 내 손에 잡힐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저 하늘의 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만이 아닙니다. 부함도, 권세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쥐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운 복들을 다 주실 수가 있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연한 것으로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입을 넓게 열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소망을 품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8절부터 12절부터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명예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도 원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육신의 정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사업과 직장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며 거기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돈과 건강, 쾌락을 우상으로 삼아서 전심으로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누군가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고 소원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달라고 구하고 소원할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나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의 참 소망은 저 천국에 있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망을 품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저 영원한 나라를 인해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죽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전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려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부함도, 건강도, 명예, 권세도, 지혜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소원함을 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존귀케 하시며 때때로 부하게도 하시고 명예롭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천국은 바라봄의 대원칙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나님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갔더니 어느 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이러면 더 깔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냥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만 마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시고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굳이 그들이 정탐하고 바라본 땅,
그들이 발로 밟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더 좋은 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저 천국을 주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자에게 그가 바라본 것을 주시는 자기 백성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정탐했던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바라보고 얻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심령 부흥성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은 기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은사도, 전도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은혜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되며 그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은 동시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내 형편 바라보며 내 무능한 모습 바라보면서 입을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해서도 우리가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경건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힘쓰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절 1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명기서 28장에서 언급한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충만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결코 죄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을 어떤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죄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된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는 것, 돈이 귀한 줄 아는 것,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요즘에 많이 유행을 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인상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핵심되는 두 인물이 아주 기업가로서 크게 성공한 이 회장이 있습니다. 진양철 회장이라는 우리나라 옛날에 현대와 이런 삼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세운 굴지의 이런 기업가들처럼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서 아주 큰 그룹을 만든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핵심적인 사상은 이겁니다. 돈이 곧 정도다. 돈이 되는 것이 곧 바른 일이다. 돈이 되면, 이득이 되면 잘한 것이고 손해가 되면 잘못한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해쳐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이득이 되면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상에서
이 회장과 분명한 사상적 대립을 가지고 있는 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그룹의 이 회장의 막내 손자인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고 또 돈이 귀한 줄도 알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이 사회의 어떤 정의를 구현하며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한 모습, 사람들의 이런 돈이 있는 자들의 욕심을 인하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고자 해서, 그들을 건지고자 해서 그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 손자의 경우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은 돈이 되면 돈이 곧 옳은 것이라서, 돈이 되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고 돈이 안 되면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돈을 사랑해서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돈을 벌고자 해도 이 손자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똑같이 돈을 벌고자 해도, 부자가 되고자 해도 그것이 어떤 내 만족, 내 육신의 어떤 쾌락과 혹은 내 어떤 명예 권세를 위해서, 내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돈을 더욱더 많이 벌고자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돈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금하시는 우상숭배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섬기고자 하는, 많은 영광을 돌리고자 하여서 이 돈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모든 것, 이 세상 것들이 악하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것이 악하다면, 이 세상 것이 악한 것이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부와 명예가,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면 이것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육신 또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건강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소망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이 세상을 위한 소망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게 되고, 그 소망이 만족될수록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소망을 이루는 이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얻기를 소원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전했듯이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가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힘과 지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지혜로 삼아라, 우리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도록 온전히 서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여서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능히 자기의 모든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이 있을수록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보배 사모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이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시간씩 기도해라, 이런 특별하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시고 담임 목사님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 일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살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클수록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기보다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을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감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3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칭모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는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소망을 품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이제는 천국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고 이희돈 장로님 간증입니다.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던 이분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이 원래 살아가던 삶은 이분이 유학을 가고 해외 유명한 이런 인류 대학에서 학위도 얻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막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능력이 되어서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소원해서 나아갈 때도 부모는 그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편도 티켓 하나 끊어주면서 봉투를 하나 주어줬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에 딱 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을 줄 알았던 그 봉투 속에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 이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외국에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합격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 기반이 없는 그냥 혈혈단신으로 편도 티켓 하나 끊어서 이 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으로 아름답게 쓰였던 주의 종들이 다녔던 이 학교에 자기도 다니면서 그 땅을 밟아보기를 원해서 거기서 생활을 해보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대학교 옥스포드 대학교라고 하는데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런 총장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잘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학위를 취득하고 생활을 해나가고, 그렇게 점점점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시아인이 절대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세계 최초의 아시아인 이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수석 부총리 자리에 올라가고, 결국에는 총리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꼭 옥스퍼드 대학에 다녀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다닐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센터 총재에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분에게 유독 이렇게 멋진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인데 그분은 소원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무역센터 이 총재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어서 하나 찾아서 적어온 것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가 된 것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셔도 나는 당장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재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이러한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겠다는 이분의 뜻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소원을 품었기에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그저 우리 경건만이 힘쓰면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하여 입을 꼭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함을 품은 이는 방금 이 간증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었다면, 어줍지 않은 믿음이었다면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홀랑거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더 아름다운 소망을 품으면 그 아름다운 소망을 또 만족해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그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되는 대로 사는 삶, 생명력이 없는 죽은 모습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원한다면, 교회의 부흥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바란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정말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은사만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섬김에는 건강한 물론이요, 재물도 필요하고 각종 지식과 재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나라에서 이 정치인들이, 많은 이들이 이 민주당이고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올 때, 이 나라의 정치 권력 중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이들이 있었다면, 느헤미야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교회가 이토록 무력하게 핍박을 당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죄악시하면서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지 못하셨고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모든 필요한 일꾼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까? 내게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왜 그것에 소망을 갖지 않으십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나의 최선일 뿐이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더 아름다운, 더 큰 소망을 가지시고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나아가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어떤 소원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가 다르게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날마다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보면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만족해 주시는 그것을 인하여 날마다 더욱더 기쁨 중에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제 안에 소원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며 나아갔던 이런 소원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순간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기쁨 또한 점점점 식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저 또한도 더 큰 소망과 간절한 소원함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범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는 우리가 스스로의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는 의욕이 넘치다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면 그 넘치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것도 학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하여 할 때는 의욕이 넘치다가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얻고자 할 때는 그렇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는 별로 내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받을 칭찬과 상급을 위한 현재의 희생과 수고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은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한 소망으로 무언가를 얻는다고 내가 그것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좋은 학식과 기술을 갖추는 이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누립니다. 부와 권세와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은 스스로 육신을 쫓아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만족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추구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만족은 너무나 큰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신의 만족을 누려도 하나님을 향하며 누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셔서 누리는 만족은 육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동반하며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욱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만족, 내가 내 스스로 추구하며 쫓아 누리는 육신의 만족을 누리지 못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아름다운 이 만족을 누리기를 원치 않고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함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에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이 미래의 아름다운 것,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이 히브리어상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소산, 최상의 꿀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름다운 이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한 해를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받기를 소망하는가? 각자가 생각하며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한계에 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입을 넓게 여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소망을 만족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만족되면 끝이 아니라,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더 아름다움에 이르며 더욱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